아멘. 아까 목사님께서 그 평양 산정현 교회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 모교회가 안산 산정현 교회입니다. 네, 그냥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냥 뭐라도 하나 이렇게 연결해보고 싶어서. 저희 이제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매일 말씀 사경을 했냐? 말씀 사경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그 모든 삶의 메시지가 제가 혼자 만나도 따로 만나도 강대상에서 만나도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매일 아침마다 그 옆에 있는 그 화랑유원지 그 공원이 있어요. 그 화랑유원지 걸어 다니시면서 하시는 게 전도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목사님의 모든 말씀의 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의 뜨거운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20대 초반 저의 그런 어떤 반항적인 기질이 그런 문제 제기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삶? 오케이, 또 복음을 계속 전해요. 복음을 전해. 복음을 또 들었어. 그럼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끝까지 가정을 해본 거예요. 자,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가 다 전도 당했다고 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100% 그냥 복음화 다 교단에 뭐 국민 전체가 다. 그럼 이 국민 전체가 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러면 단순히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 교회를 다니는 건가? 교회를 출석하면 되는 건가? 매주?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서구 사회는 대략 한 1800년 동안 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또 우리 역사를 보면은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라는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되잖아요. 자, 제가 한 그 연구 결과도 아니죠.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불과 한 10년 전 그런 이제 조사였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 이제 절반의 그 종교가 다 기독교인 거예요. 너무 이제 놀랍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고 역시 그 말씀에서 시작된 나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전사님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이게 얘기해서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이 문제 제기가 언제나 이제 저한테 항상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인 말로는 이렇게 윤리라고 하거든요. 그 윤리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체성은 정체성이고 결국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 사건들 앞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게 어떤 윤리적인 나의 기초, 가치관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행동에 어떤 좌우되는 어떤 그 기준을 제공할 만한 윤리적 지침은 뭘까? 이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구적 관심이 있어야 된다. 온 우주적 관심이.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나의 아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바닷속의 그 생태계까지. 그래서 한 교수님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태평양 어딘가에서 죽어가는 돌고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너무 이제 건강한 도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윤리적 어떤 기준과 지침이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이제 비그리스도인 같은, 너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윤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기준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도대체 왜 그런가? 나는 분명히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려고 나름 분투한 건데 그 끝에 가보니까 일회용 젓가락 쓰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지금은 많이 씁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가끔씩 이제 교육자 밥을 시킬 때 제가 배달의 민족
그걸 눌러놨어요. 일회용 그 젓가락 안 받기. 그럼 시켰는데 안 오잖아요. 옆에 전도사님이 우리 젓가락 안 왔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대고 왜 안 왔지?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어쨌든 이게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강화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의 이런 어떤 문제의식, 제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이런 고민들이 로마서 안에서 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그 방향이 좀 제시가 돼요. 뭐냐면 1장에서 11장은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복음, 이 복음. 근데 복음이 왜 제시되는 걸까? 딱 이거예요. 저 같은 고민, 아니 저보다 더 이제 힘든 고민을 하면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고민이 많았죠.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어떤 다른 대답들을 하세요. 뭔가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그렇게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예수님이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이게 2번 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당연히 그 상식 수준 안에서 어떤 우리 어떤 물리적인 인과 법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되묻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 모태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 대답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한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아리송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한다. 도대체 뭐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가?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은 세례잖아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저희가 세례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먼저 받으세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태어나시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성령으로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태어나신 것처럼 저희도 죽고 다시 태어나요. 그 1장에서 11장. 근데 도대체 이걸 왜 얘기하는 거지? 1장에서 11장?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그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 아침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예전에 저희 집에 교회에서 준 그런 작은 그 탁자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밥상 같은 거. 그거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오묘한 그림이 있거든요. 이 파스텔로 약간 그런 그 경계선 없이 그려진 약간 뭔가 그런 어떤 현대적인 미술 같은 느낌인데 그 천사가 이렇게 나팔 불면서 예수님이 저기서 흰 옷 입고 후광이 빈다면서 그게 마치 예수님 오시는 장면에 대한 성화 그림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건가? 그럼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이게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간다는 거는 매일같이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거 나팔 예.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건가? 그게 12장에서 16장이에요. 어떻게 그러면은 살아가는지. 1장에서 11장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너 다시 태어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게 뭐다? 복음이다. 그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설명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비교적 쉽게, 하지만 우리 보면 어려워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말씀도 공부하고 하는 거겠죠. 그 12장부터는 그래서 자, 다시 태어났어. 그럼 다시 태어난 사람의 삶은 어떤데? 이게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이 생각을 해보죠. 우리 어제도 약간 들으신 분이 다 들으셨지만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잠깐 로마서가 왜 쓰여졌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로마서니까 로마에 오는 편지예요. 로마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 하나가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라 말하긴 너무 지엽적이고 축소한 거고요.
당파 간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분열이 일어나냐? 다시 복습해 봅시다. 자, 어제 이 로마는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요. 자, 로마가 지금 이탈리아 로마가 아시아의 유럽이에요.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은 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거리는 꽤 멀죠. 그만큼 멀리 있는 이방의 도시, 황제의 도시예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로마에서. 자, 근데 중요한 건 추방하고 나서 그 후에 다시 이게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는 기존 그룹과 갔다가 돌아온 그룹이 있고 그곳을 남아서 지키던 그 이방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쟁점은 이겁니다. 너희가 지키고 있는 거 옛 관습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너희가 지키고 있는 거, 너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 그거 복음으로 말하자면 다 아니야. 너희가 지금 그거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거 복음 아니야. 자, 그럼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평생을 지키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지키는 것이 그렇게 꼭 볼 필요는 없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이게 그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설명할 거 아니에요. 오래된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이 있었습니다. 이 성인이 제자들을 데리고 금식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나름 꽤 이제 오케이 좋습니다. 제자반이 시작됐으니까 성주 목사님이 제자반 다 데리고 이제 금식 기도를 1박 2일 하러 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첫날 기도회 하고 한 12시쯤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소란이 일더니 문 똑똑똑 하고 오니까 갑자기 그 제자반 지체들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말이 끌고 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금식하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밖에서 금식 안 하고 치킨 시켜 먹고 있더라.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제자 훈련 처음 시작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들이 그렇게 제자를 끌고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치킨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뭐냐? 자,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너가 금식을 하더라도 이 친구를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는 아셨죠? 근데 그러면 한편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금식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 억울하잖아요. 그럴 거면 나도 먹지. 둘 다 말이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일화는 비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랑이 금식의 목적인데 금식을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한 거죠. 나름의 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그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의기양양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금식한다고 너가 지금 신앙심이 3 잘하고 5 잘하는 거 같냐? 그거 아니야. 복음은 그런 거 아니야.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들. 그 당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자, 우리는 저도 사실 어렸을 적에 저희 외갓집이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제사상 음식이 항상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사상 음식은 제사 지내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거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걸 차려놓으면은 뭐 이제 조상님이 와서 드시고 가시든 뭘 하든 그래서 막 젓가락 꽂아놓고 하잖아요. 자, 그럼 그 음식을 먹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안 된다고 배웠어요. 자,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또 놀라운 거예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애초에
귀신에게 음식을 준다는 개념 성립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음식 먹어도 된다 파죠. 음식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제사상 막 음식 먹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어떤 기준이 생기면 그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건 놀라운 자유의 선언인 거죠, 사실. 그래서 로마서 쪽에 가면은 13, 14, 15장 가면은 거리낌 없이 너가 먹느냐? 괜찮다.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동시에 지체를 고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자,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사실 어떤 입장을 지지하든지 그 모두 우리를 관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 배경을 가지고 12장 1절, 2절을 읽을 건데요. 1절, 2절이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선언이라는 것이 예배라는 단어로 표현된다는 거죠.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게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가 1장, 11장 다 얘기했지. 너희 다시 태어났어.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무슨 의미지? 근데 이것이 곧 뭐라고 얘기해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영적 예배라는 말이 진짜 재밌는 말이에요. 이 영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스피리추얼 이런 느낌이잖아요. 스피리추얼. 실제로 영어성 보면 스피리추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세 번역이, 이 개역개정 성경이 세 번역으로 가면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을 보면, NIV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 스피리추얼 월십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서비스가 아니라 프로퍼 월십이라고 돼 있어요. 적절한. 아니면 다른 성경에서는 reasonable, 합리적인.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그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뭔가 거룩하고 영적인 이런 단어가 아니라 로고스,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 근데 이게 형용사로 바뀌면서 합리적인, 적절한, 올바른. 자,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예배예요. 자,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는 예배를 보면서 너희들의 예배가 나에게 향기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가 나에게 구토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지서에서.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 내 예배를 그렇게 받으시지? 내 마음은 그것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 뒤에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소산물이 있잖아요. 태우는 거. 그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걸 뺏은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들의 포도원 위에 서서 제사를 올리냐? 난 그 예배가 구역질 난다. 자, 다시 지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과 이 복음서를 거쳐서 로마서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리는 이것이 합당한 옳은 예배다. 자,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로 올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죠. 로마서 12장 2절.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본받지 말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해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뚫고 갈 하나의 바늘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거룩한 삶 제물로 올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변화를 받아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로 정리를 일단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아시죠? 네. 그게 바로 분당우리 교회, 우리 분당우리 교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8글자. 뭔지 아세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스도인에게 제시하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것이 바로 뭐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예요. 이 표현이 다르게 패러프레이징 돼 있는 거예요. 12장 계속 보면 악을 선으로 이겨라, 다 등등 다. 근데 왜 그런 건지를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가능한가? 표면적으로는 가능해요. 표면적으로는 제가 정말로 그거를 표면적으로는 잘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같이 눈물 흘릴 수 있고 표면적으로는 같이 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웃을 때 어떤 웃음은 내가 웃는데 쓴 웃음이야. 아 진짜? 아 정말 좋겠다, 대박. 어떤 사람이 울 때는 그 우는 게 나에게 기쁨까지는 너무했고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저는 제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익숙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 문제의식 갖기 시작한 게, 특히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막 진짜 어려운 어떤 그런 막 영상 보다가 우리 그런 논리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정말로 그 오치 불만족, 사지 멀쩡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살아있고 당장 내일 죽어가고, 그러니까 내일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내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참 인상이 참 와닿았는데, 한 목사님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장례식장을 가면서 애도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준다.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배가 아프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힘들었던 건 아니지만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 장교 복무할 때 당직 서잖아요. 당직 설 때 남는 게 시간이에요. 뭐 책도 보고 해도 새벽 2시면 재료가 떨어져요.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나는 자연인이다 그 3편 연속으로 봐도 제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 어벤져스를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새벽 2시부터가 무서운 거거든요. 새벽 2시에 인스타그램 들어가잖아요. SNS를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내 마음을, 아니 난 그냥 보는 건데 내 마음은 왜 어려워지는 건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나에게 박탈감을 주는 건지, 그리고 얘가 이 정도 급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이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닫고 영환아 정신 차려줘,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혼자 이렇게 머리에 이제 새가 둥지를 트지 않게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 거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정말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된 일이 있어도 또 말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누군가에는 마음이 어려질 수 있는 일이니까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소그룹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어떤 친구에게는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저 친구는 저 얘기를 할 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진짜 어렵다. 자, 왜 어렵냐?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2장 16절.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얘기를 한다는 건 그 당시 서로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건 다 높은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높은 데 마음이 가 있다는 거, 이 높은 데, 이게 이제 그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 높다라는 것이 실제로 큰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혼자서 있으면 제가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말랐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평범한지 몰라요. 같이 서 있으면 그때부터 비교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여유를, 그러니까 내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사실 편한 건 나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나요? 서로 딱 이렇게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나도 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딱히 밀리지 않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짜 너무 지금 제 마음을 너무, 김영환 도사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지? 예,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런 거잖아요. 나보다 비슷한 상황인데 살짝 아래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정말 축복해질 수 있어. 아우, 너무 잘 됐다. 근데 나보다,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아래 있는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그리고 나랑 비슷한 상황인데 잘 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지금 뭐냐,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한번 다른 서신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의미를 좀 밝히기 위해서. 저는 제가 예전에 정말 이제 좋아했던 말씀 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저는 수능 1등급 나올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항상 그 교회에서 학교 가기 전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집사님들 와서 막 기도해주고 막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저는 진짜 너무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거 능력 주신 자는 다 할 수 있어. You can.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고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다. 이 말이 놀라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부름의 상황에 있을 때, 배고픔의 상황에 있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부름과 배고픔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가속화돼요. 뭐냐면 배부른 상황이 오잖아요. 이게 꼭 경제적으로 배부른 상황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직장 안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내 마음의 만족감과 풍부함이 생겼을 때 그 배부름이 느껴지잖아요. 배부름은 더욱 큰 배부름을 사모하게 됩니다. 제가 송지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송지 목사님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하세요. 칭찬을 너무 잘하세요. 그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목사님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내가 실수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내가 잘못할까 봐. 목사님, 예.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굴을 가리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의도 없고 사실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막 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실수도 많은
그리고 사실 저랑 같이 하신 분도 알아요. 막 연락한다고 했는데 연락도 안 하고 막 전화 기다리는데 언제 전화하는 거냐. 근데도 뭔가 저는 내 배부른 상황, 나에게 칭찬이 올 때, 이 칭찬이 들어올 때, 내가 그 물 들어올 때 더 적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에리시톤이라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이에요. 탐욕스러워요. 에리시톤이 걸린 저주는 끊임없는 허기, 배고픔이에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그래서 에리시톤은 결국 자기 몸을 먹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먹는데 허비하고 배부름이 가속화돼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배고픔은 뭘까요? 배고픔은 일어설 힘이 없어요. 내가 배고픈 상황이 되죠. 내가 한번 뭔가 뭐라 그래요? 낙담, 우울, 뭔가 디프레스 되는 상황이 오면은 진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배고픔은 나를 원래 배고픈 게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배고픈 상황, 배부른 상황, 그 모든 것에 처할 줄 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마음의 근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우리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가 있어요. 자, 다행인 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게 소망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끝에 보면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예요. 내가 배부름의 상황에서 내가 배부름을 멈추고 이 배부름으로 내 배부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멈출 수 있는 용기, 배고픔, 끊임없는 배고픔에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서 내가 다시금 배 부른 상황이 올까라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재기할 수 있는 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이 참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너스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넘어가려고 하다가 진짜 이거는 정말 마음속에 품고 다니셔도 될 만한 예수님의 한마디. 제가 이 배부름이 끝없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특히 저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목사님, 전사님, 그리고 우리 리더 엘더분들, 그리고 여기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이청년부 그 비공식 막내잖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 약간 저는 뭐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 전사님이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사님이 나이가 그럼 몇 살이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반응들. 전사님이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데 말씀이 참 역시 나이는 그런 상관없구나. 정말 진짜 역시 교육자는 다르다.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막 끝나고 뭐 보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세요. 전사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근데 제가 이 욕망이 제 원초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배부름을 끊임없이 가면서 완벽한 성공, 언제나 활용? 점정이에요, 정점이에요? 이게 항상 헷갈려요. 이게 마로니에 공원과 마카로니가 헷갈리는 건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데 안 헷갈리셨나요? 네, 마에로니, 마카로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화를 부르는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날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누가 하려던 거? 거짓 선지자들이 하려던 거. 저는 어쩌면 이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어야지 좀 좋은 욕을 해주세요. 좋은 목회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을 계속 찌르니까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니까. 자,
그럼 우리 조금만 더 괴롭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로마서 14장 10절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우리가 형제를 업신 여기는 것, 이것이 곧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판단이냐면 지금 이거를 비유하는 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의 심판대 앞에 형제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판관이 돼서 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관이 뭐죠?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놀라운 건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자 하는 욕망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웃기 어려운 그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다른 사람을 바로 내 재판정에 불러들여서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여러 가지를 내 생각 안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블레슈.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져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얘기할 수 있죠. 판단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재판정에 세워서 그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제일 무섭고 어려운 것은 나 스스로 만든 재판정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굴레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그것보다 더욱더 가혹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나에게로 계속 심어지는 그 심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1장에서 1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장과 11장, 12장과 16장은 절묘하게 이어집니다. 1장에서 11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12장에서 16장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12장에서 16장 끝에 가서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 특히 교회라는 곳의 비전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넣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함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당파가 분열돼서 서로 싸우고 있는, 서로를 재판정에 올리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는 곳이 교회여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1장과 11장 안에서 너희 안에 무엇이 있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다루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확실하게 제시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환난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여 환난은 인내를 낳아요. 인내는 연단을 낳아요. 연단은 소망을 이뤄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나 복잡스럽고 귀찮아서 구태여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이걸 해야 되나 짜증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뿐더러 나 자신을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이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은 어떤 분이다 라고
정의하는, 신학에서의 가장 큰 근본적인 정의가 있는데, 성령은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 우리 존재 가운데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존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거. 우리는 배부름, 또 다른 배부름을 추구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을 더욱 갈구할 때가 많지만, 근본적인 근원적인 우리 마음에 이 고갈되지 않는 끊임없이 부어지는 사랑은 바로 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그 항아리 안에서, 우리 평소에 좋은 상황에서 넉넉한 여유가 있었을 때 물펀에서 사랑 나눠주는 거 말고, 이제 바가지가 깍깍깍 긁혀가지고 더 이상 퍼낼 물이 없을 때, 그때 뭘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 마음 안에 부어지는 사랑이신 성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무한하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무한하게 갈망할 수 있는 자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을 무한하게 갈망하는 것. 그러면 그 고갈되지 않는, 고갈될 일이 없는 우리 안에 사랑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성령이 너의 마음 안에서 인쳤다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제발 얘기 들어라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싸움 이겨요 져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분 올라와 주시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타 교파의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귀중한 전통, 성찬을 할 때마다 읽는 어떤 그런 고백문이 있어요. 그 고백문에 이런 표현인데 제가 정말 사랑하거든요. 성찬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요. 빵을 떼면서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의 고백이거든요. 달라서 다른 빵을 떼는 게 아니라 다르지만 같은 빵을, 그리고 내가 재력이 많고 마음이 부요하니까 빵 두 조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한 조각을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정리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합당한 예배로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행동, 윤리, 강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진 그 성령의 부음받은 그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끝내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무난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굉장히 비장한 찬양이에요.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홀로 서고, 뒤에 가면 두려워 떨고 말씀에 생명도 걸고 운명도 걸었어요. 이게 하다가 따라 불러도 되나? 괜히 따라 불렀다가 하면 운명 걸고 이런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할 때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생명 건다고 해서 정말로 갑자기 돌아가시다가 사고가 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 생명 건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며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루는 거, 교회로 살아간다는